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정한결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공동체 앞에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는 이미 말씀 전하셨지만 공동체 앞에서는 처음으로 말씀 전하시게 되는데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본교회를 섬기게 된 정한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부임 설교의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저녁마다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속히 응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표 선수를 아시나요? 전직 축구 선수인데요. 현재는 축구 해설위원이자 또 책을 출판한 작가이죠. 그리고 또 삭스업이라는 스포츠 양말을 판매하는 회사의 창업자 대표입니다. 얼마 전 이 이영표 씨가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생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도록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영상이었는데요. 이영표 씨가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 앞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한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갖는다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불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영표 씨의 이러한 조언은 자신의 어떤 축구 생활로 인해서 얻어진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일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 한동안 깊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영표 씨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 또 학업,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앙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지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겉모습으로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어떤 그 마음가짐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대상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절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유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당시에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또 세리는 착한 사람,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짓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오히려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은 선을 많이 한 사람, 또 주변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의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전통과 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신앙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경건의 표본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취급 여겼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편견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예배의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로 보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 불의한 사람, 저 악한 사람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저 세리 참 뻔뻔하군. 어떤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 그 일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지탄을 많이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요, 동족 유대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둔 걸 가지고 로마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세리들은 끊임없이 동족 백성들을 속이고 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그 모인 세금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자신이 챙김으로써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리 요한은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세리 무리들을 향하여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어떤 가족 중에 세리가 있다면 정말 불명예스럽게, 좀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를 등장시켰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졌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11절에 보니까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어떤 기도의 습관, 태도가 엿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서서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차별된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기도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그러니까 강도거든요. 빼앗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 악한 자, 범죄자를 뜻하죠. 간음한 자, 간통, 외도, 이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기도, 정말 재수 없습니다. 잘난치 않은 기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짓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어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없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 스스로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는 어떠한 자신의 행위, 이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자신의 내면, 어떤 깊은 영혼의 상태, 이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내면의 깊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내용들 혹은 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매너 있고 유쾌하고 나이스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위와 행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성경 공부 주제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십자가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가장 주된 핵심 주제였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굉장히 반복했습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죄인임을 자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왜 이분이 불편하게 여기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거죠. 이분은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일이 전혀 없었고요. 또 이분은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자신의 어떤 물질로 후원하기도 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꽤 이름 있는 어떤 기업에 직급도 높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이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 이분에게는 다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에 포장하고 또 치중하고 그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깊은 속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이러한 사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어떤 선함, 나의 어떤 괜찮음, 이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라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반면 이제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했던 세리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세리가 성전 중심부에 서지 못하고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중심부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 일반적인 기도 모습도 취하지 못했죠. 이런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리가 자신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슴을 치다라는 헬라어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 처음과 끝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자신의 어떤 행위의 자랑, 자신의 어떠한 내세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어떤 행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소망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제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이 보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리는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믿으며 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부르르 발끈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만큼 죄를 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간구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70인 성경에서는 덮어주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하신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세리의 기도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 근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이 새긴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했던, 어떤 불순종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저 윗뚜껑, 저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뚜껑이 불쌍히 여기다, 덮어주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법궤의 뚜껑, 그러니까 속죄소가 되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가리시고 덮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 불순종, 반역들을 보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가리셨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도록 예수님이 친히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세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지속적으로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 성도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생각, 많은 사람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의 기도, 이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치며
죄 사함 받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평생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견고히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어떤 행위에 치중하지 않고 세리처럼 영혼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와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 예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